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두 가지 환영과 또 보내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 다 모이지를 못해서 오랫동안 우리 헤어졌던 우리 박경규 집사님의 가정, 전효정 집사님과 또 정연이 그리고 서연이 우리 환영하는 박수 크게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연이는 저 뒤에 있습니다. 서연이 아가씨가 되고 왔어요. 네, 우리 서연이, 그 다음에 정연이, 전효정 집사님, 우리 집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근데 하필이면 여러 가족들이 출타한 안식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늘 자리가 꽉 찼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또 함께 지낼 걸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우리 교회 청년들 3명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도일이하고 진서가 이제 최근에 제대도 하고 그랬는데 또 앞으로도 또 3명이 또 가야 됩니다. 여기 나란히 앉았네요. 우리 윤호가 이제 2월 5일 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군대를 가고 규진이가 4월 달에 가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또 이제 내년에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안 가? 가야죠. 우리 윤호가 월요일 날 군대를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윤호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호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요즘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어도 그래도 안전하게 갔다 오는 것은 뭐 기본이고 거기 가서 좋은 영향과 또 감화를 끼쳐서 하나님의 선교사답게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 청년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기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여 년 동안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또 교양으로 훈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입회하게 되는 주의 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과 또 도우심으로 늘 용기 백배하여서 훈련에 잘 참여하고 또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종이들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동료들과 또 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윤호의 군대 생활 가운데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주의 사역자로 세우시기를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의 이름이 주의 아들의 귀한 봉사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모든 군대 생활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계속 기도할 때에 그의 경험들이 보다 값지고 또 인생의 정말 소중한 기회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응원군들 또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역 제대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보신 장로님이 낭독하신 대로 역대하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제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누가 궤를 맸다고요? 레위 사람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12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 뭘 했다고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과 함께 섰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올해 들어서 우리 성곡교회 찬양에 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양 사역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신 우리 찬양대장과 그 다음에 또 지도에 큰 힘을 써주신 오성실 집사님, 또 오케스트라를 지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김현도 집사님, 역동적으로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행복하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지금부터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 설교 예배, 우리가 대예배 때 박수 대신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안식일학교 시간과 교과 시간에는 이제 치시는데 우리가 이 대예배 때는 아멘으로 크게. 근데 박수를 하다가 아멘을 이렇게 이제 바꾸면은 아멘 소리가 좀 약해지면 줄어들면은 박수만 못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소리를 좀 크게 내시는 연습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멘 연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대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기악팀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이종숙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찬양대에서 연습하고 안식일에 불렀던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위로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대 활동이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 연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루하고 또 안식일에 이렇게 3, 4분 순서를 위해서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좀 따분하고 고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좀 전에 불렀던 거나 지금 부른 거나 뭐 그게 그건 같은데 뭐 찬양대자면 어떤 때는 못하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잘 됐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화음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 마치 시간 낭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절 한 절 암송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쉬운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막 수백 번 반복을 해서 또 까먹고. 근데 이렇게 찬양을 위해서, 특창을 위해서 이 찬양시를 갖다가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그것이 가사가 암기가 되죠. 그 찬양의 가사들은 되게 성경 구절들, 그 다음에 또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찬양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암기가 되죠. 그러면은 어느새 그 가사가 내 의식의 흐름을 주도하고 장악해가지고 무의식 세계까지 파고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이 멜로디를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돼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라디오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똑같은 찬양이 나오면은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귀가 어떻게 됩니까? 쫑긋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식일 대예배 때 그냥 한 번 3분에서 5분 정도 올리고 마는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평생 동안 내 믿음의 뿌리와 신앙 고백의 주춧돌을 세우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연습하는 게. 여러분, 때로 말씀 한 구절이 그리고 찬양 한 소절이 개인의 삶과 신앙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중세 유럽, 아니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찬미가 한 소절,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큰 힘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찬양대 활동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많은 찬양시들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될 것입니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활동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그 5장에서 역대하 5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을 하는데 이 일을 주도하는 그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이 구약시대에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예요. 성막 제사와 관련된 사역들을 했습니다. 물론 레위인 가운데 또 제사장들은 직접 제사를 집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천막 성소였기 때문에 그 성소의 기구들을 갖다가 해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메고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그와 같은 일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또 성막에 이 사람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이 출입을 제한하는 문지기 역할도 레위인들이 했어요. 특별히 노래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의 활약이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역대하 5장의 표현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이 천으로 된 성막을 운반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다면은 이제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이 솔로몬과 다윗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됨에 따라서 이동식 성막 봉사에 맞춰져 있던 레위 족속의 임무가 조금 더 추가되었어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30세 이상의 레위인이 38,0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4,000명이 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단에 올릴 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곡식 예물을 준비하고 거룩한 예물들을 갖다가 기구들을 닦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6,000명의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유사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종교 문제를 판결하는 판관, 재판관 역할을 또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였고요. 그 다음에 4,000명이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노래하는 자들. 4,000명이 찬양대, 그 다음에 기악봉사대였어요.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지나서 포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 다시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레위인들이 제사 업무, 그 다음에 율법 전수를 위한 교사의 직분,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제사 업무, 율법 전수, 문지기 외에 아주 중요한 레위인의 역할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큰 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뭡니까? 노래하는 것. 고대에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성전 봉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문적인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 기악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는데, 이 배경에서 이 역대기와 시편의 수많은 그 구절들,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절들을 제가 좀 한번 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먼저 역대상에 나오는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요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에 한번 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겠죠? 오늘날로 하면 찬양대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비파, 수금은 뭔가 현악기 같은 우리 연상이 되는데 재금은 뭘까요? 재금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심벌즈. 여러분 심벌즈 아시죠? 타악기예요. 심벌즈 띵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전통악기. 재금입니다. 그게 재금입니다. 재금 등의 악기, 그러니까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심벌즈, 이런 것들을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15장 19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도 노수로 만든 심벌즈라는 말이에요. 박자 조절용 심벌즈를 크게 치는 자요. 22절,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 우리 교회는 누굴까요? 오성실 집사님 같은 분이겠죠.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 또 나오네요. 심벌즈입니다.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25장 1절입니다. 역대상.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누굴까요? 악기팀을 우리 지도하고 있는 집사님이 우리 김현도 집사님인데, 우리 김현도 집사님 같은 분이겠죠.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역대하에도 보니까 쭉 나오네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음악의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찬양대들이 뭘 입습니까? 찬양복을 입죠. 근데 이 당시에는 찬양대원들이 세마포를 입었어요. 찬양대복을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심벌즈를 들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플룻과 클라리넷이겠죠. 제사장 120인과 함께 서 있다가 역대하 22장은 참 희한한 전쟁 승리의 기록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대단한 신무기나 아주 특별한 병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찬송을 합니다. 찬송. 뭘 한다고요? 찬송으로 전쟁의 승리를 예고해요. 유다가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세일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나가는 유다 병사들이 공격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찬송하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효과가 어떻게 있냐면요,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을 찬양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백성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군인들에게서 뭐가 중요해요? 사기가 중요해요.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뭘 부릅니까? 군가를 부르죠? 자, 군가 준비! 그러면, 야! 하고 우리 병사들이 준비 자세를 갖추잖아요. 요즘은 당나라 군대가 돼서 그런 게 안 하나요? 우리 병사들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 윤호만 빼고 오늘날 병사들이 훈련을 좀 빡세게 받는 그런 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군가를 크게 부르라고 옛날에는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에 나가려는 병사들의 사기가 중요해요. 사기. 여러분, 우리가 악과 대항해서 싸우려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사단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이 사기가 필요하잖아요. 사기.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 다음에 유혹을 저항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뭘 합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정말 죽기 직전에 청년 하나를 산에서 우리 천명성에서 훈련할 때 메고 내려오면서 앞에서 그 인도하는 여자 집사님이 한번 이제 훈련 구경하려고 오셨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믿음이 충만한 집사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훈련생이 죽을 걸로 막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집사님은 앞에 가면서 정말 여잔데도 군가를 부르듯이 성가를 엄청나게 세게 부르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 그 무거운 정말 사경을 헤매는 청년을 지고 가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나중에는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1년도 아니고 2년을 봉사하고 갔는데, 찬송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을 승리하는 도구로 이 찬송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여기 많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이방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성곽을 복원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다시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잡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오늘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다시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며 재금치며 빗바와 수금을 타며 또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시 찬양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지구 역사가 맞춰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시온산 성가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내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이에요. 노래의 제목은 뭡니까?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구속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 속에서 음악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기에 더 깊은 영적인 철학과 의미들 그리고 원칙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빠르게 짧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음악의 몇 가지 목적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 음악의 몇 가지 목적. 우선 첫 번째로 예배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목적. 이것은 신학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도구. 좀 말이 어렵죠? 신학의 도구.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사용하는 이 찬미 속에는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창을 제외하고 우리가 대회 예배 때 주로 찬미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교우님들 중에 한 70-80% 장갑리교에서 다 개혁하신 분들인데 왜 안식일 교회에서 굳이 또 내가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불렀던 찬송가를 버리고 찬미가를 새로 불러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한 80-90%는 거의 같은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10% 정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굳이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서 이 찬미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찬미 속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가 성경의 진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바 신조들을 갖다가 표현한 이 노래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찬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신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능력에 관한 찬미들이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필요에 관한 찬미도 있어요. 재림, 부활, 성소, 안식일, 성도의 삶, 전도 절제, 그리고 신유, 그리스도인 가정, 세천사의 기별에 관한 성경 진리들을 바탕으로 한 많은 이 찬송가, 찬미가 가사들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 그 개신교 찬송가에는 없는 제7일은 안식일 이래 중에 귀하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무슨 교리요? 안식일 교리. 안식일 교리를 나타내는 찬미인 거예요.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성도 이런 찬미 있죠? 뭡니까 이거는요? 무슨 교리?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교리.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얘기 들어보라 그러면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무슨 교리입니까? 성소교리. 성소교리.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무슨 교리요? 재림에 관한 교리. 영광의 그날이 오면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겠죠. 뭡니까? 새천사의 기별. 개신교의 찬송과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성경적인 교리들을 담은 찬미가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음악이 세상 음악과 다른 것은요. 찬양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속 음악은 찬양의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 옛 연인, 추억 혹은 나라, 장소, 음식 이런 것들이 주제예요. 좀 더 태폐적인 가사들이 있는 그런 세속 음악들이 있습니다. 섹스, 폭력, 마약, 자살, 동성연애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저급하고 천박하고 선정적이면서 퇴폐적인 그런 음악들입니다. 더한 것은 대중음악의 상당수가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에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그 팝송이라고 하죠. 팝송. 영어로 된 팝송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 가사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이 좋아가지고 막 따라 부르는데 아주 큰일 날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팝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블랙 사바스라고 하는 블랙 사바스. 우리가 사바스 그러면 안식일인데 검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미국의 그 락 음악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앨범 가운데 사밧 블러디 사밧라고 하는 그런 그 앨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에는 사단 숭배의 입교식, 사단 숭배의 입회식 장면을 그리는 그와 같은 노래인데 침대 위에 겁에 질린 한 사람이 벌거벗은 채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666이라는 숫자와 해골이 웃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S자는 사단의 세이튼 할 때 그 S자를 나타낸다 그래요. 그리고 이 그룹의 리드싱어인 제임스 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연주회가 끝난 후에 끝날 때에 사단을 소개하면서 이 사단을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했어요. 주다스 프리스트라고 하는 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사단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노래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요. 레이디 가가 맞나요? 네. 이런 사람들 진짜 너무 선정적이고 사단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 그 다음에 반성경적인 그런 노래들을 갖다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이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만을 노래하는 그와 같은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등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목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 음악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사용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예배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예배 음악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예배의 속성인 거룩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음악도 명랑하고 활기차고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주는 반면에 예배 음악에서는 이와 같은 느낌들을 똑같이 줄 수는 있지만은 세상 음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예배 음악을 통해서 이 세상 음악이 전혀 표현할 수 없는 그 같은 신비감, 거룩함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와 같은 분위기를 이 예배 음악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신비와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찬양을 통해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 음악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시와 음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은 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무 성의 없이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특히 찬양을 할 때에 딴 생각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할 때는 조금 그래도 집중을 하는데 찬양할 때는 다른 사람이 부르겠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부르겠지 하면서 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분 가사를 읽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갔다가 호주도 갔다가 그랜드 캐년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세상 사업 엄청 합니다. 세상 사업. 월요일날 그 계약자를 만나가지고 도장을 찍을 것인지 사인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산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저기 분당을 갈 것인지 세상 사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밭에 뿌려놓은 식물 생각하는 분들 있죠? 토마토 약 줘야 되는데, 아니면 고구마 캐야 되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청년들은 먹다 남은 음식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제 먹다 남은 생일 케이크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시청하다만 유튜브, 그 다음에 드라마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찬미가 가사 속의 메시지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심을 다해서 찬미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이 말씀 마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참여할 때는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예배 음악의 마지막 목적은요, 예배가 헌신의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응당 갖춰야 될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경외심, 감사, 회개, 복종, 이와 같은 자세들을 우리가 예배자로서 갖춰야 되지만은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헌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또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마지막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을 다 같이 합쳐가지고 힘차게 찬양을 하고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찬미를 작사한 많은 시인들이 있는데요, 그 재림교회 초창기 멤버 중에 애니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이 애니 스미스가 작사한 찬미가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곡이 우리 한국 찬미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분이 작사한 찬미인데 291장 저 피곤하고 슬프니에요. 저 피곤하고 슬프니, 이런 찬미입니다. 근데 이 찬미는 초기 재림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우라이아 스미스라고 하는 리비엔 헤럴드 편집장을 무려 30년 이상 지냈던 훌륭한 목사님의 여동생입니다. 애니 스미스가.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재림신자들이 다 그랬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분이 그 10살 때에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지만은 약간의 좀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을 우회해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 조셉 베이츠의 전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리비엔 헤럴드 이 사옥에 와가지고 이제 이 직원으로서 그렇게 이제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곳에 이 직원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이 26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 그 찰스톤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능과 또 재주를 가졌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세상적인 좋은 기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수도 형편없이 적은데 이 리비엔 헤럴드지 회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출판 사업을 돕는 일에 큰 기여를 했어요. 시인이고 그 다음에 또 문학가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재다능한 그와 같은 청년이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액의 연봉과 또 제공되는 집과 그 밖에 모든 혜택들을 다 버리고 보잘것없는 처우가 주어지는 이 교단의 직장을 택해가지고 출판 사업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만 27살에 결핵에 걸려고 그 다음에 1년이 못 되어서 사망하게 됐어요. 그때 죽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급여들을 다 교단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고 정말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다 헌신하고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유고 시집 한 권을 남기고 죽었는데 거기에 이 애니 스미스가 기록한 그 찬양들이 이제 우리 찬미가에까지 수록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찬미가 290장 내 번양 멸리 남았나 잘 아시죠? 내 번양 멸리 남았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찬미도 역시 이 애니 스미스라고 하는 청년이 작곡한 것이에요. 참 27살입니다. 27살. 여기 27살 우리 청년 계신가요? 네. 진짜 뭐
오늘날 헌신적인 5, 60대 우리 장로님들보다도 더 정말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귀한 청년입니다. 전도 유망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정말 이 재림교회가 초창기에 괄목할 만한 눈부신 그런 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헌신한 젊은이의 그 마음과 뜻이 담긴 그런 찬미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예배 음악 속에 또 찬미가 속에 작사한 사람의 헌신이 담긴 참으로 귀한 노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찬양들, 찬송들 또 찬미들을 부르게 될 때에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은 태도로 찬송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력 있게, 그리고 전보다 더욱 다르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박수 대신에 뭘 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고, 그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동참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말씀 마치면서 이 신명기 31장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노래를 써서 전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암기시키도록 그렇게 요청하시는 그 같은 이 요청을 받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2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노래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으니라. 여러분, 찬양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모지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큰 힘과 위로와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 이루신 일들을 갖다가 잊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찬송과 가까이 하는 생애를 사시고 또 예배 속에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더욱더 고향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